아멘 왜 크게 안 하셨어요? 우리 찬양하고 나면 또 기도자가 기도하고 나면 꼭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 찬양이 내 고백이 되도록,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려야 될 게 아니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왜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십니까? 뭐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죠. 예라고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막 이유가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렇죠, 그죠? 유대인들이 성경 외에 가장 중요하게 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인데요. 그것은 이제 구약에 대한 해설과 설명, 그리고 또 어떤 전통이나 그리고 아니면 지식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집대성한 책이 탈무드라는 이런 책인데, 이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울까요? 어떤 경우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강할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질문인데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 행복과 감사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지금 감사하십니까? 이 대답과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대답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위에도 범사에 그런데 범사가 무엇입니까? 매사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불감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불감증, 이거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리고 있어서 감사하지 않는 이런 현상,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런 현상을 감사불감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불감증이라는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감사가 많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많이 가졌을 때 감사합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많이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현재의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때에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 어떤 정책들, 사회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보면서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못 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저 개인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지금이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식사를 준비를 딱 하실 때에 혹시 국식이라는 음식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래, 갱식이는 아십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국식이라고 불렀어요. 국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갱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밥을 하고 남으면 이제 찬밥이 나오잖아요. 그 찬밥에다가 김치 넣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끓여서 내는 이제 그 음식을 저희 동네에서는 국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입니까? 이게 국입니까? 죽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비주얼도 별로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그런 메뉴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김치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갱식입니다 라고 하면 좋아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어렵게 사셨나 봐요, 어렸을 때. 그런데 사실 비주얼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우리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점심 메뉴가 국식입니다, 갱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아할 친구들이 없을 겁니다. 야, 갱식이하고 컵라면 선택해. 그럼 뭐 선택할까요? 어른들도 컵라면 선택하는데 갱식이 잘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었던 그 시절 우리는 행복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를 걱정하지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가정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갱식이와 같은, 이 국식이와 같은 별것 아닌 음식을 먹는 그 시대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 없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만 생겨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불감증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나 풍요하니까 그냥 좋은 것이 있어도 늘 있어 왔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감사를 놓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을 지내고 이제 40년 생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아버지 어머니 세대 1세대가 아닙니다.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2세대들, 광야 중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모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새로 낳은 2세대들은 하나님과 1세대들이 이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잘 알지 못하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그랬는데 신명기라는 뜻이 뭐냐면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책이 아니라 신자가 다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 받았던 그 언약과 약속들을 이 후대 때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신명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너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절대로 너희들은 그때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망하게 되잖아요. 다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는 그들의 삶이 결국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삶?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에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에 실패하는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에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 본성의 이 찌꺼기가 남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가까이 하는, 여차하면 죄 짓는 일에 빠른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뭐가 더 빠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더 빠른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을 머물면서 종살이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로의 추격에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수많은 은혜들로, 부족함 없는 은혜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신명기 8장 앞부분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뭘로 먹이셨다고 합니까? 만나로 먹이셨다고요. 고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어디 마트 가서 신발을 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신었던 그 신발 그대로로 40년을 가도 발이 부르트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옷이 닳아서 헤어져서 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은 몰랐지만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셨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뿐만 아닙니다.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네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 들어가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은과 금이 네 소유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2세대, 출애굽 2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모세가 이 세대에게 얘기를 하기를, 야, 너희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걱정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도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걱정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된다는 것입니까? 이거 내가 벌은 거야. 내가 힘쓴 거야. 내가 애써서 이만큼 모은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사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교만해서 하나님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의 특징을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주인된 권리, 주재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소와 양, 네 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해서 네 것이라고 얘기하는 소와 양, 네 것이라고 얘기하는 은과 금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다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고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것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왜 이상한 존재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풍성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면 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은망덕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는 삶이 계속 되어지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권리로 여깁니다.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교만해지고 목이 빳빳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상실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죄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배를 불리게 해줬더니 그들이 나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아굴도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혹시 내가 부유해서 물질이 풍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더 복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 감사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도 감사의 부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난 괜찮다고, 나 정도 신앙이면 괜찮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상 감사가 잘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난 감사 잘하는데요.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위와 똑같은 뜻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감사 그거 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라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인 줄 다 믿고 있는데 감사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고요? 너무 심한 말씀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감사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감사예요. 단언컨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러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는 부유합니다. 후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는 아낌없이 씁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뭐가 근거되어 있다고요? 믿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지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먼 길이 아닙니다.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궁금해서 정탐꾼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탐지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포도가 얼마나 컸든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채에 꿰고 메고 올 정도면, 우리 요즘 우리나라 제일 그 큰 송이 거봉이나 또 뭐죠? 샤인머스켓, 그것도 막 이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포도가 얼마나 크냐면 두 사람이 어깨에 채를 깨고 메고 올 정도면 아마 포도가 이만하지 않을까. 네, 메고 올 정도니까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그것만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뭐 포도도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인들입니다. 엄청난 거인들이고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볼 것입니다. 막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냐고. 다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백성들 가운데 온갖 원망과 불평이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주기로 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야, 정말 저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야, 포도송이가 저 정도야? 감사해야죠. 지난날 바로의 그 공격에서 건져내 주시고, 정말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고 먹게 해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쯤이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감사인 거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면 되고 오히려 그 땅이 이렇게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결국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됩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겠죠. 그리고 일상의 은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늘 감사기도 하고 다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뒤로 어떤 반찬이 올라오고 반찬 개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늘 감사함으로,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도하고 식사를 대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거기 나오는 자연인들은 식사할 때 보면 항상 반찬이 한 개 아니면 두 개였어요. 물론 이제 좀 갖춰진 이런 자연인들, 그런 짝퉁 자연인 말고 진짜 산에서 막 자기 손수 집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문명의 혜택을 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장아찌, 된장, 밭에서 기른 그거 고추 따가 푹 찍어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정말 나는 풍족하다. 십첩반상인가 하여튼 반찬 되게 많이 두고 먹는 제 자신을 보니까, 야, 정말 나는 부유하다, 풍성하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반찬 가지고 그전에도 안 했지만 불평하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올라온 반찬 점심에 올라와도 감사함으로 먹고, 저녁에 올라와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진짜 찐 자연인들 보면 잠자리도 되게 불편합니다. 대충 움막 만들어서 살고 있고, 자리도 별로 안 좋고, 밤에도 촛불 켜거나 그것도 없으면 그냥 끄고 자고, 그냥 해 뜨면 움직이고 캄캄해지면 자고. 음식 해 먹는 거 보니까 저는 진짜, 만약에 제가 자연인으로, 사실 이제 한때는 자연인에 대한 로망도 있었지만은 살아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주제가 한 가지 더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도망 안 가고 평생 저와 함께 살 아내를 옆에 붙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아내가 없이 저 혼자 밥 해먹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전 못 살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 아내분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망 안 가고 같이 살아주신, 아내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배울지니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물론 평시에 상제사 말고 절기 때마다 3번 나갔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겠지만 왜 꼭 이렇게 절기를 3번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이 절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기억하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내용 아시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께 받은 복을 세워라, 주가 주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뭐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후렴구에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랬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저 개인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가 뭔지를 한번 세봤는데, 뭐 잠깐 세봐도 10손가락 10발가락 다 넘어가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 제목에 하나님 셀 수 없는 많은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도 자식도 천지 도움이 안 되고, 하는 일도 지지리도 안 되고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아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이전에 한번 보니까 생명 유지 장치라는 에크모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에크모 장치. 그게 뭐냐면 이제 폐나 심장에 이제 아주 이제 그 심각한 질병이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장치인데, 그러니까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피를 다 뽑아가지고 불순물 제거해서 다시 피를 밀어 넣어주는 그 기계, 에크모라는 기계인데, 되게 그 치료를 받는데 비싸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 블로그에 올라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이 에크모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 장비 사용료 1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에크모 장비 유지 비용 1일에 하루 사용하는데 유지 비용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제 그게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중환자실 입원료 1일에 뭐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블로그에 의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기타 약물 치료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 블로그에 일주일 동안 이 에크모 장비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냐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이것을 유지하는데 일주일이면 2천만 원, 5천만 원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최소 2천만 원 버신 거예요. 2천만 원 벌었다고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아무리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어도 가장 감사한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 텐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의 출발부터가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신분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감사와 비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님, 제가 몸이 지금 안 좋아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재정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거리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것보다도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실추되어진 내 명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보다 필요합니다. 무너진 내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보다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처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절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